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모든 절들이 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심기일전한다는 마음으로 이 포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에서 포교의 12공덕 제가 쓴 포교의 12공덕을 전체 한번 크게 복창을 하고 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포교의 12공덕. 포교를 함에 있어서 12가지 공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 상대에게 이익과 안락을 준다. 행복해진다. 육근이 청정해진다. 삶의 의욕과 용기가 길러진다. 호법신장의 돌봄이 있다. 사회성, 인간성이 좋아진다. 내 공부를 스스로 독려한다. 세상을 정화한다. 불국토를 이룬다. 부처님이 된다. 복된 선물을 받는다. 이 포교의 12가지 공덕입니다. 이 12가지 공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원래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포교하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문 본문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꾀책, 공공, 무성할무, 충실실, 열매실, 세길륵, 굴레륵, 비석비, 세길각, 세길명. 거기에 다른 예문을 보시면 책에 보면 경책이라 이리 나와 있어요. 경책 찾았습니까? 경책은 잘 되도록 이제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뭐 그런 것이 다 경책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이제 공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공덕, 내공수행, 무일의 자원봉사 5개, 그게 내공수행 다음에 공덕이라는 말이 비치는데, 그 위에 원문 해설을 보시면 공 이루기를 꾀하여 결과가 무성하고 충실하면 비에 새기는데 명문으로 파놓았다. 우리 또 절에 뭐 불사를 하고 하면 공덕비에 이름을 올리고 그 공을 기리잖아요. 이것은 세속에서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도 공 세운 사람에게는 비에 그 이름을 새겨 파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그 이름이 천대 만대로 내려가면 뭐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상을 내기 위해서 한다 그것보다도 주체자 또는 절이면 절의 입장에서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그래 하는 것이지 본인이 뭐 상 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공덕비에 이름이 있는 것은 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공수행의 474페이지 무일의 자원봉사 5개 4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74페이지 무일의 자원봉사 5개 읽어보겠습니다. 하심겸량, 부처님을 대하듯 하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화한 미소,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로 봉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말 그대로 자원봉사함에 있어서 5가지 계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경고. 심령경고. 어떤 비방과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한답시고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심기를 건드리고 태클을 걸고 나쁘게 말해요. 그럴 때라도 이건 마장이다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공수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공수행.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공부와 수행을 통해 내공을 쌓겠습니다. 예, 이 절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예, 저 사회에서도 많은 자원봉사를 하지만은 예, 거기에는 이 보살행 또는 보살심 또는 불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일시적일 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도 하면서 또 수행을 통해서 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는 절대로 상대를 해롭게 하거나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 아주 전체적인 또는 전 인류를 위하는 그런 봉사가 됨으로써 절대 나쁘게 되는 수는 없다 그 말이라 이게. 5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수구화합. 비방과 험담을 절대 하지 않으며 칭찬과 격려로서 화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적 철학이 빈곤한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들이 뭐 조금 한 걸 가지고 상을 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또 비방해요. 앉기만 앉으면 딴 사람들 험담하고 딴 사람들 욕하고 그래서 복은 손톱만큼 짓고 허물은 그냥 뭐 아주 집채만큼 또 허물을 짓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거든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모일의 자원봉사 5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심겸양, 화안미소, 심령경고, 내공수행, 수구화합.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미륵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륵불 찾았습니까? 예, 이 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인데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용화세계라고 하는 정토세계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륵불도 또한 좌우보살이 있어요. 좌우협시보살이 있어요. 우리 간포도량 해변 힐링마을에 거기 가면 미륵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가장 큰 부처님의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미륵불의 협시보살은 누구냐? 첫째는 묘향보살이라. 묘향. 또 한 분은 법륜보살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묘향, 법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은 뭐죠? 문수, 보현, 아미타불의 좌우 협시보살은 관세음, 관음, 세지. 약사열애불의 좌우 협시보살은 일광, 월광보살. 예,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미륵불의 좌우 협시보살은 묘향, 법륜보살입니다. 간포에 모셔져 있는 저 미륵불들은 저 충청도 어느 폐사지
그러니까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절을 쭉 해 오셨는데 그 절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 그 절이 이제 팔리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이나 뭐 이제 이런 건물들이 저절로 아주 이제 쇠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거 좀 모셔가서 좀 어디 잘 모셔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 부처님하고 그 절에 있었던 공덕비, 여기 지금 공덕비 있잖아요. 공덕비. 그 공덕비까지 싹 다 해가지고 그 간포 도량 해변 힐링 마을에 그 다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 공덕비는 우리 절 신도들이 공덕비가 아니고 폐사된 그 사찰의 옛날의 신도들이 불사를 하면서 공덕비, 그 공덕비의 이름을 다 올린 바로 그 명단이 그 이제 그 모셔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절이 절대로 이 폐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뭐 포교가 잘 안 되고 하면 뭐 저절로 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요. 그래서 포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신신명이라는 말이에요. 신신명. 신심으로 돌에 새기듯이 새겨놔야 할 글이다 이 말이에요. 신신명. 읽어보겠습니다. 신신명.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이라 해서 유명한 글이 있어요.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라. 처음에 출발은 깃털 또는 뭐 사슴이나 뭐요 어릴 때 이른 봄에 말이에요. 이른 봄에 나오는 아주 가는 털이 있어요. 아주 가는 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는 털, 그걸 호리라 그래요. 호리만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나중에 결과는 천냥지차다 이 말이라. 천냥지차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차이, 뭐 내가 뭐 이 절에 다니나 저 절에 다니나 이 종교 다니나 저 종교 다니나 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정법 도량에 다니느냐 아니냐, 또는 정법을 가르치는 종교에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후일에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신신명의 첫 구절부터 아주 뭐 의미심장한데, 제가 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서 보시면 신신명 1, 2권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덕을 좀 더 보시면 공덕 읽어보겠습니다. 공덕. 이 공덕은 복덕하고는 좀 달라서, 복덕은 주로 이 물질적인 과보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공덕은 주로 이 정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더 영원하지요. 그리고 더 완전하고, 불교에서는 수행하면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 그런 말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거나 하면은 복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간포도량의 11청 사경 공덕 대탑, 뭐 그게 아주 유명하죠. 11청 사경 공덕 대탑. 거기 이제 사경을 하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한 30년은 그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엄청난 공간이죠. 여튼 사경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절하고 참선하고 이런 건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 사경은 한 만큼 다 기록이 남잖아요. 금방금방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사경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신심이 나요. 내가 지금 오늘 몇 권 했구나. 또 뭐 이제 며칠 후에 또 몇 권 했구나.
이게 금방금방 그리고 또 사경하게 되면 글도 보게 되고 손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금방 몰입이 돼요. 몰입. 그래서 우리가 오종법사라 하면은 5가지 법사, 수지라 하면은 경전을 지니는 거 아닙니까? 지니는 것만 해도 공덕이다 이게. 수지, 독, 읽는 거, 금강경을 하루 한 편 읽는다. 송, 들어 야기새끼나 이엄성구화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경을 또 외우는 거, 그것도 한 공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라 하는 것이 사경이라. 사경하는 거 그 아주 큰 공덕이 돼요. 그 다음 해설 랑을 위해서 해설하고 포교하고 하는 것이 다 공덕이 돼요. 이것을 오종법사라 하는데, 오종법사는 바로 오종의 공덕을 잇는 길이다, 그렇게 봐도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지, 독, 송, 서사, 해설. 아무튼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 경전을 자주 대하고 경전을 자주 쓰는 그런 사경 또는 서사 공덕을 좀 많이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가서 이 경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책. 이 절에 살다 보면 뭐 이제 대중생활 하다 보면 개인으로도 경책을 받는 수가 있지만은 단체적으로 경책을 많이 받습니다. 뭐 단체적으로 뭘 좀 잘못했다,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전체가 다 이제 벌을 받는데, 뭐 이제 뭐 장군 죽비를 이제 맞는 수도 있고, 또는 뭐 3,000배 절을 경책으로 받는 수도 있고 그러죠. 예. 아무튼 이 경책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야단 맞는다, 또는 뭐 목적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이 조금 물리력 또는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 경책이지요. 옛날에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약 25년을 기원정사에 계셨었는데, 그때의 금강경도 그때 설해졌다. 기수급고 도건 여대 비구중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그 기수급고 도건이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조마사,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을 조마사라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조마사들이 한 번은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조마사, 말 길들이는 사람들, 또 말 길들이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촌장들, 하여튼 조마사 대표들이 왔다고 보면 돼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칭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법문이 상대의 근기와 상대의 수준에 맞는 법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대기설법 또는 수기설법이라, 이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설법, 수기설법. 그러니까 조마사,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상대의 지금 직업, 바탕, 깜냥, 근기, 그게 맞추어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촌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다 이 조마사라고 하는데 말을 길들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부처님이 먼저 조마사에게 이제 물음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두 번째는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엄하게 다룰 때도 있습니다. 말을 길들일 때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드러움과 엄함을 함께 써서 다룹니다. 이랬거든. 부드러움과 엄함을 함께 써서 다룹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떨 때는 부드러움을 쓰고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엄하게 경책을 해가면서 쓰고 어떨 때는 또 두 방법을 가지습니까? 예, 이제 이래 물었더니 이 말들도 처음서부터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한 업을 가지고 태어난 뭐 이제 그런 종자의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은 엄청 물리력을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해야지 드디어 이제 말이 길들여지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늘 얻어 터지기 바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업이라는 게 이제 한 반반 있는 거죠. 그냥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기질도 있지만은 막 어찌로 나가는 기질도 있어서 막 채찍도 가하고 또 이제 뭐 칭찬도 해주고 말하고도 그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마사들도 또한 부처님에 대해서는 뭐 익히 듣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겠죠. 부처님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장부라는 말, 부처님을 조장부라고도 한다 하는데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내립니까? 이래 이제 다시 조마사들이 역으로 물어요. 이제 이 조장부 한번 따라해봐요. 조장부. 부처님은 열의 시포를 가지고 있다. 열의 시포 10가지 특별한 이름을 또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나왔죠. 조장부. 조절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장부다. 상대를 다룸에 있어서 아주 장부다 이거예요. 이 조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를 그렇게 잘 다룬다 이렇게 해도 봐도 되거든요.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혹시 이 열의 시포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그건 들어봤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거는 뭐 언제 또 얘기하셨지 저런 게 있었나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이거야 이게. 아무튼 열의 시포는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예, 아까가 제가 지난 얘기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조마사에게 얘기했더니 조마사가 3가지로 말을 길들인다. 그런데 부처님은 또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3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순하게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순함과 때림을 병행해도 안 되고 그 뭐 도저히 안 되는 말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요. 부처님 생각했을 때 그럼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조마사에게 물었어. 조마사의 대답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말해봐요. 뭐라 했겠노? 그게 답변이 아주 대단해요. 거창한 답변이라. 이거는 뭐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만큼 거창한 답변이라. 뭐냐? 죽여버립니다. 이랬어요. 말 안 듣는 놈 그거 나가 뭐 하느냐 이거라. 길 때려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죽이지. 그러면서 이 조마사들이 다시 부처님 전에 묻기로 부처님은 조장부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부처님은 말이나 사람이나 길 때리는 걸 비슷하겠지. 그게 똑같잖아요. 첫째는 부드럽게 한다. 아까
길들일 때도 그랬거든.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유연이라. 유연하게 한다. 유연. 부드럽게 대한다. 사람도 자기 애도 그죠. 뭐 누굴 닮았는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도 알아듣는 애가 있어. 그게. 예. 그걸 뭐 부드럽게 해야지. 그거 때릴 필요가 없잖아. 그게요. 근데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누굴 닮았는지 자기를 닮았는지. 말 안 듣는 건 내 닮았다 생각하면 딱 맞는 거라. 그게. 강경이라. 강경은 경책을 가하는 거예요. 경책. 그러니까 쥐받고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라. 업이 그런 걸 어떡하냐 이거라. 유연한 애를 놓으면 되지. 유연한 애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아까 말 길들이던 조마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부드럽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1번, 2번 유연과 강경을 반반쯤 또는 적당한 비율로 쓰는 거라 이게. 유연, 강경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중생들은 그게 말이 되었든지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처음서부터 태어난 애가 완전 성인무자처럼 뭐 안 시켜도 잘하고 말 곱게 하는데도 그거는 뭐 처음서부터 그건 성인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애는 흔치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들어 야단도 치고 말 안 들을 때는 뭐 눈도 부라리고 이래야지 뭐 애가 그 나쁜 그 그걸 조금 고치지 않을까. 그 강경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유연강경.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 조마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다. 부처님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 길들일 때는 첫째는 유연, 두 번째는 강경, 경책을 가는데 세 번째는 유연, 강경을 이제 쓰되 이 세 가지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물었을 때 우리는 죽여버린다 그러지 않았느냐. 인간은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안 통하는 인간은 없습니까? 얘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말이나 인간이나 똑같지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면 부처님 그럼 인간은 어떡합니까? 이게 다 인간을 상대로 부처님 법문하셨으니까 그때 부처님 뭐라 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우리 말은 죽여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어떡합니까? 응? 인간은 어떡합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응? 한번 얘기해 봐요. 방편도 그 경책 중에 하나거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 방편도 안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뭐 인간도 할 수 없지. 뭐 죽여버린다 이래서요. 부처님도 조마사하고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죽여버린다 하니 부처님이 죽인다 하니까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조마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까지 살인을 하시고 안 된다 해서 죽여버리면 그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딱 따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내가 죽여버린다는 것은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종을 안 한다는 기다. 가르쳐도 말 안 들으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훈계해도 안 되니까 훈계할 가치도 없는 거니까 나 훈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내버려 둔다 그냥 네 쪼대로 살아라 이게. 그러다가 사는 것이 그 매냥 쉬울 수는 없잖아. 삶이 지 잘났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놈이 그게 안 바치고 살 수 있냐. 그러면 고생 죽도록 하고 막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 보면 그때 정신이 좀 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이거라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거. 안 되는 것을 유연, 강경 아울러서 유연, 강경을 같이 써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지가 크게 반성하고 크게 자기가 각성할 때까지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셨는데 후에 학자들이 말하기로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지.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이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바달다. 제가 어제 어린이 법회 시간에 이거 제바달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바달다. 이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을 무지 애먹인 사람이라 나중에는 불교 교단을 막 반절 낼 정도로 아주 분탕을 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 제바달다를 끝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그 지대로 나가가지고 온통 돌아다니다가 거리구신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게 정설이라.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지옥에 직접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은 무지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갈가마기 때의 그 뭐 이제 밥이 되고 뭐 그렇게 인생 끝났다 그런 말이거든 그게요. 뭐 업이 너무도 툭고 너무 꼴통이라서 부처님 같은 분도 제도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뭐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죽인다는 것이 살생을 말하는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라 이게. 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말을 다스리는 것이나 다 중생을 다스리는 건데 그 길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을 우리가 이런 일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교도 암만 밥을 10그릇 사줬는데도 올듯 하면서 안 오거든. 애먹이거든. 애먹이는 거라. 가족들도 요 와서 공부 좀 하면 가족들이 다 함께 좋아지고 뭐 가정 화합도 되고 또 걔 인생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좋은 일이 될 텐데 암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다 이게. 예. 그래서 포교가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가족 포교라 이게. 특히 부부 포교. 어떤 사람은 20명, 30명 포교한 사람도 자기 마누라는 못 데려오는 거라. 거사가 다니는데 거사가 또 불심이 있어서 먼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20명, 30명 해도 자기 마누라를 여기 못 데려오는 거라. 또 부인의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 부인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뭐 4, 50명 포교를 하는데 남편을 못 데려오는 그런 남편도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나 그래. 지치고 깨지고 사바세계를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 보면 진짜 좀 내 문제를 좀 해결할 데가 없나? 이런 반성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2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돌반, 신의 개, 저이, 미들윤, 돌좌, 때시, 언덕아, 저울형. 그 아래 보면 반개와 이우는 시국을 도운 재상이다 했는데 이 반개라는 사람은 반개에서 낚시질을 잘 하던 강태공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강태공 낚시질을 하면서 한가함을 즐기는 사람을 강태공이라 그러잖아요. 강태공. 그다음에 이우는 은탕왕의 아주 충성스러웠던 재상을 말해요. 현상을 말했다. 그래서 아형이란 말은 은나라 주나라의 관명이라 해서 재상을 말하고 있어요. 재상. 그래서 시국을 도운 재상이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이래서요. 그거 보입니까? 현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하면 앞에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럼 이 조계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조계종. 예,
이 무리 조자를 썼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애를 낳았는데 스님 그 우리 애 이름 한번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장명을 하다 보니까 이 창녕조신데도 이 무리 조자를 이렇게 쓰더라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창녕조씨들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 조계라고 하는 곳은 중국의 조계, 중국의 조계산이 있었던 그 꼴짜기를 조계라 그래. 그러니까 먼저 조계라는 계곡이 있었고 그 조계라는 계곡에 따라서 그 계곡을 끼고 있는 산을 조계사이라 그런 거라 이게. 근데 이 조자는 왜 그 또 조자가 붙었냐? 조시 집성촌이 거기 있은 거래요. 조시 집성촌.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서 오래 머무르셨기 때문에 을에 육조 하면은 이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조계, 바로 조계와 육조 스님은 동일시 되는 거라 이게요. 동일시. 원래 이게 보림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보면 남하선사라고 되어 있어. 남하선사. 그래서 보림사정 남하선사 처음에 보림사가 들었을 때 거기에 조시 집성촌이 있었고 그 밑에 계곡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계곡이 이 말 그대로 조계였어. 조계. 계곡이라 할 때 계자라. 그리고 그 계곡을 끼고 있는 이쪽 산 전체가 다 조계산이었어요. 조계산 보림사, 조계산 남하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계의 이름을 따서 후일에 정통, 이 조계란 말을 붙인 것은 정통이다 이 말이거든. 정통. 뭐가 정통이냐? 육조 해능 스님의 정통 선법, 정통 선 정신을 개성해 온 종다이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한불교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법력 또는 법맥을 이어왔다. 정통 법맥을 이어온 종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 하면 조계종이라 하면 지금은 정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봐야 돼요. 조계종, 정통. 어떤 정통이냐?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그 뒷산 이름 조계산. 그 조계산에 오래 의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을 말할 때는 꼭 이 조계란 말을 같이 붙여요. 예. 그래서 이 조계란 말을 붙여서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 불교의 정통이다, 정통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자 삼점이라. 이자 삼점. 보통은 이 원이 삼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조계종의 마크이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 점이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붙으면 왜 조계종이다 하는데 이건 옛날부터 쓰던 마크입니다. 이게 뭐 도표지요, 도안이죠. 이래서 이 지금 둥근 원은 뭐 깨달음, 지혜, 진리 이런 걸 나타내요. 요 점 3개는 산스크리트로 이자라. 이자가 표현될 때는 3점으로 표시돼요. 3점. 이자 3점이라. 그래서 이자 3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나타내는, 진리를 나타내는 이 원상이 하나 있고 점 3개가 이래 있으면 이 도표를 원이 3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원이 3점. 우리 간포도량의 요사체 또는 대웅전 옆에 보면은 이 마크가 그려져 있고 또 다니다 보면 절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 이 앞 대한불교 조계종 앞에 이 마크를 많이 그려놨어요. 이게 보셨습니까? 또 BBS 불교 방송의 마크도 조금 변형된 원이 3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점 3개. 이런 마크 보셨습니까? 이렇게 못 봤어요? 눈 감고 댕기나? 지금 찍고 있는 BBS 지금 뭐 어딘가 그것도 지금 있을 겁니다. 이 마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것도 원이 3점이라. 원이 3점의 변형이긴 하지만 결국 원이 3점이죠.
그럼 점 세 개는 뭐냐? 점 세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은 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계정의 삼학, 불법성 삼보, 뭐 삼법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삼신, 여튼 좋은 내용은 요 점 세 개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 이 전체는 진리, 지혜, 깨달음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점 세 개는 뭐냐?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계정의 사막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온갖 것 다 삼에 해당하는 법수 삼에 해당하는 모든 불교의 교리는 이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소처의 발처럼 세 개가 딱 버텼을 때 계정의 삼학, 소처의 발처럼 딱 세 개가 버티고 있었을 때 완전한 불교적 인격자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